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과 16장으로 마가복음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15장에서는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쓰여진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바라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당시는 명절이 되면 그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음을 마가가 말하고 있죠. 15장 6절에 써 있어요. 자,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는데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기에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민중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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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외쳤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등장하는 바라바는 누구냐? 마가가 7절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라바는 한마디로 정치범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정치적 반란, 특별히 로마 제국에 대한 반항으로 밀란을 일으킨 정치범이었던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로마의 압제를 저항하는 열심당이라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들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거를 외치면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도 거부하고 무력 저항까지 불사했던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바라바는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킨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컸던 인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라바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민족의 영웅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부터 성경을 읽어오면 늘 사람의 이름의 뜻을 말해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자, 바라바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놀랍게도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인물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누구를 선택했나요? 예, 바로 세상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자, 바라바는 세상적 아버지의 아들로 폭력, 반란, 살인을 하면서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인물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순종과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인물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굉장히 대조적이면서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 십자가. 막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자, 이건 어찌 보면 단순한 궁중 심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장면과도 같지 않나,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이더라고요. 자, 정말 마음이 씁쓸하고 어두워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사랑과 순종이 아니라 무력과 권력, 힘 있는 자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죄 있는 바라바는 자유를 얻고 풀려나는 이 모습. 자, 이건 곧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인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복음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지 않나. 즉, 저 바라바는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바라바가 풀려난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듯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풀려난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 바라바에 대해서 그냥 적어놓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라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했고,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바라바라는 이름이 저런 뜻이었는지도 오늘 처음 알게 됐거든요. 마가는 유대인으로서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다 알고 있었고, 이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발자취, 그리고 그분의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다 들여다보고 깨달은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그 참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라바를 언급하면서 이 안에 이런 깊은 뜻이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빌라도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좀 많거든요, 저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자, 근데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도 이 장면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사실 눈에 계속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냥 항상 지나가면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억지로, 왜 억지로라는 단어를 굳이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왜 이 굳이 마가나 마태가 억지로라는 단어를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당시 로마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 병사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자신의 짐을 시민에게 강제로 지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법으로 있었대요. 규정으로. 대박이죠. 그래서 병사들이 이리 와봐. 너 이거 들어. 하면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즉 시몬 역시 자원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니라 로마의 명령 아래 끌려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간 것도 아니었고 도우려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걸어간 사람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행렬이 자기 옆을 지나가게 된 상황에 맞닥뜨렸을 뿐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지고 가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자, 근데요. 나중에 이 시몬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억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간 그 순간이 그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사실. 자, 마가는 여기서 시몬의 이름을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가가 이 글을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 가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이 루포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거든요. 자, 이날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날 이후 그의 가족 전체가 복음을 따르게 되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시절 학생회 부회장도 하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중등부 교사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 인생 40년 동안 성경책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설교 시간에 몇 장 몇 절 찾으세요. 그럼 그때 읽고 그렇게 하면서 찾으면서 읽었던 게 다였던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아예 망나니는 아니었기에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뭐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겠다고 뭐 다짐을 해서 읽기도 하고 뭐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볼까 해서 막 읽기도 하다가 족보에서 끝나고 뭐 이런 순간들이 사실 많이 있긴 했었어요. 예. 하지만 성경책 전체를 다 완독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 40살에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1년에 1독을 목표로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매일 읽어야 할 만큼의 그 분량을 알려주시고 그 톡방에 올려주시고 그거에서 이제 와닿는 구절을 한 장씩 올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읽도록 하시려고 했어요. 어쨌든 강제로.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아니, 짜증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야. 힘들어. 완전 이랬어요, 진짜. 정말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나고, 진짜 억지로 불만 불평 많이 하면서 일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억지로 진짜 억지로 정말 억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억지로 했던 그 일독이
저를 지금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 자, 그 1독 이후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알아서 1년에 2독을 목표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알아서 1년에 3독을 목표로 해서 그걸 다 이뤄나가면서 지금까지 1년에 최소 1독인 거죠. 최소 1독. 그렇게 몇 해를 계속 지금까지 그날 40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독이 넘어갔죠. 근데 이제부터는 안 세요. 내가 몇 독을 했는지 안 세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억지로 시작한 성경 읽기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 저는 이거가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저한테는, 어머, 그러네? 어머, 나도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가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다. 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저도 억지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지 않습니까? 그 억지로 성경을 읽는 내내, 진짜 얼마나 많은 불만 불평을 쏟아넣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도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제가 된 거죠.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말들이 성취되는 모습 또한 오늘 마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장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6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에서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은 장면,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 모습에 혼비백산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반해서 마가는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뒤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비병들은 이미 혼비백산에서 대제사장이 간 것 같아요. 없어. 거론이 안 돼요.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무덤 안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물론 이 모습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무덤을 가리고 있는 저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러줘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하면서 가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근데 이미 가봤더니 돌이 굴러져 있었지 않습니까? 마가는 그들이 염려하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두신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닐까. 자, 이거는 마가의 독자인 이방 성도들에게 주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했던 건데요. 너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러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전하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근데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치듯이 달려간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써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떠나 다 도망친 제자들, 천사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도 다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간 모습. 이게 우리 인간들의 실제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말해요. 제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라고 막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저 여자가 또다시 미쳤나 보다 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 시골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를 이제 하고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가는 뭐 그걸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 근데 그들이 이제 함께 걸으시다가 저녁이 되니까 저희 선생님이시여, 저희 함께 식사하시죠. 때가 늦었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떡을 떼서 축사하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마가에는 그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제자도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또 안 믿어.
자, 미치고 환장하겠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직접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본 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믿지 않았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던 거죠. 자,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인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죠. 자,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따를 표적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음을 말하면서 마가복음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지금 마가복음의 끝은 복음의 전파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길 끝까지 바랬던 제자들,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믿지 않는 제자들,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도망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는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을 믿고 까볼 수 있겠어요. 오늘부로 마가복음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사복음서가 읽어도 너무 감동이에요. 예전에는 아니 똑같은 내용을 내가 왜 읽어야 돼 이랬었거든요. 이제 완전 달라요. 예, 읽어도 감동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절절히 느껴지거든요. 자,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립시다요. 박수! 예, 감사합니다 주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저에게 들려주심으로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